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그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왕자가 마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은 1년에 딱 한 글자만 말할 수 있는 마법이었어요. 글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글자를 말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글자를 말할 수 있었어요. 이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여인에게 결혼을 승낙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이 왕자가 정말 눈에 반한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합시다 이 말도 하기 위해서 또 5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아가씨 앞에 나가서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러자 이 아가씨가 예쁜 동그란 입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참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끼게 되죠. 제가 지난 설 명절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한번 잠실에 있는 123층의 그 높은 건물을 한번 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제 저 문만 들어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구나 여겨서 그 문을 통과했는데 거기에 또 엄청 많은 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통과 줄을 쓰면서 1시간 이상을 넘게 기다려야 됐습니다. 겨우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서 봤는데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금방 내려오게 됐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삶에 대해서 지치고 힘든 순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4절 말씀, 어떤 말씀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자,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은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막막한 기다림으로 제 삶 가운데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아주 짜릿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제가 제 친구를 교회로 정말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교회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같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21일 새벽 예배 작정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새벽 예배 21일을 작정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 나오는 거.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던 과정 가운데 이 초등학생이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제 친구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였죠. 근데 18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소리야, 나 너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렸던 그림은 21일을 다 채우고 나서 제가 친구에게 가서 야, 교회 가자 이 말하면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 제가 그림 그렸던 바로 그 상황인데, 제가 아직 3일을 채우지 못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께 한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20살 때 농구 운동을 하다가 왼쪽 다리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였고 아픔이어서 수술도 꽤 크게 했고, 이 수술 뒤에 회복의 시간이 정말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다리도 절뚝거렸고 다리를 굽힐 수도 없었고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1년, 2년, 3년 3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대학부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입었죠. 근데 제가 그때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보다도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물론 치유받아서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생각보다도 기도 응답이 길어져서 제가 당황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다려라라는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다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너무 막막한 시간을 기다려야만 될 것 같아서 마음에 답답함이,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죠. 또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처음엔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던 장소입니다. 내가 이제 출세가 보장된 곳.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출세할 거야 라는 마음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모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왕이 되실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주요 관직 하나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난 이제 출세할 거야. 이곳은 내 꿈이 펼쳐지는 곳이야. 내가 이제 드디어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꿈꿨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가운데 이 제자들이 서로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의 부모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고 우리 아들들은 출세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게 됩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백성들도 기대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꿨습니다. 제자들의 부모님도 기대했어요. 백성들도 많이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요 당황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펼쳐졌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내가 드디어 세상에 나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꿈꿨던 예루살렘의 자리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의 처지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이제 끌려가지 않을까? 나도 잡히면 죽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한때 그들이 꿈꿨던 장소입니다. 비전을 가졌던 장소예요. 이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악몽과 같은 자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좌절이 찾아왔고 절망이 찾아왔고 그의 꿈들이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린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니 어떤 마음일까요? 불편한 겁니다. 떠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는 나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이 자리에서 그만 도망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예루살렘 장소와 같은 기억이 있어요. 한때 내가 꿈을 꾸었고 소망을 가졌고 잘 될 것이라고 여겼던 내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 자리가 좌절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소망이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가정, 한때 내가 꿈꾸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했던 자리였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 좌절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가 꿈꾸며 들어갔던 자리인데 지금은 지옥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한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깨어져 버린 관계, 부모님과 나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깨져버린 그 자리가 나에게 예루살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니, 무기력한 내 자신을 보니 예루살렘 같아요. 한때 꿈을 꾸었고 소망을 가졌고 정말 내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리라고 여겼던 내 삶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내 삶에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예루살렘과 같은 기억과 장소가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나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여겨져서 이제 정말 가망이 없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직장과 학교에 대해서, 내 지금 삶의 관계에 대해서,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다림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약속은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 실천하신다, 약속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약속에는요, 이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이 약속을 제안하는 쪽에서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능력도 없으면서 약속을 하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능력, 상황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약속을 제안하는 쪽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약속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한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제자들이 이 약속을 받을 만한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또다시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못 믿을 사람이네, 이제 등 돌아서고 그만 거절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반드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며 거절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자들만 욕할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등 돌렸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을 주셨다는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과 같은 그 자리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도와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손길을 다시 한번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무엇이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선물의 약속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는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나 혼자 좌절로 변해버리고 두려움으로 변해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나 혼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는 것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기다리면 못 기다립니다.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기다려 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리들이 양떼들을 공격할 때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와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망이세요. 소망 그 자체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죽었던 모든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있으면요, 그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다시 돌아가기 싫고 정말 뒤돌아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삶의 자리에 머물라라고 하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그동안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물질,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명예, 내가 의지했던 인기,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둘이 대면하자 초청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예수님을 내가 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여기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너무나 큰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기억이고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대면해 주시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시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지어 먹을 때 30분을 다 채워야지 맛있는 밥을 먹게 되죠. 살아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다 채우고 기다림의 시간을 채웠을 때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봄과 여름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잘 보낼 때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여러분 대추 한 알이 그냥 붉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둥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추 한 알이 태풍을 견뎌냈습니다. 벼락과 천둥을 견뎌냈어요. 두어 달 동안 땡볕을 견뎌내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대추 한 알이 붉어지고 둥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붉게 둥그렇게 아름다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내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초청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고 싶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의 아픔의 기억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선물을 반드시 줄 것이다. 내가 너와 소망으로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시간에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다 한번 올라오시고요. 우리 주님의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의 뜻 이루어지긴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한번 적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 그 다음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 사이에 오늘 저희가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우리 기도 카드를 한 장씩 넣었는데요.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안내팀들이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시고 또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이 잠깐 기도의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갖고 우리 같이 한번 그 기도 제목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시간 같이 한번 적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적으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나 혼자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독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떠나지 말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며 걷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저녁 아무런 기대감 없이 소망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내 인생의 소망이 변하여 좌절이 된 끔찍한 기억으로 남은 그 아픔이 제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시니 하나님, 제 삶이, 제 마음이 당황스럽습니다. 저 혼자는 못합니다. 저 혼자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의 기다림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마다 주의 귀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소망의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 가득했던 삶의 미래가 다시 회복되어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충만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